말씀 역대하 33장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12세의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애써왔던 신앙 개혁을 모두 뒤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르며 유다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죠. 결국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를 통해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이 그토록 완악했던 므낫세가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므낫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돌이키지요.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아몬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하에 의해 암살을 당하죠. 오늘 이 말씀, 악이 참 쌓기는, 뭔가를 세우기는 어려운데, 쌓는 것은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리고 다시 돌이키려 해도 그 뿌리를 거두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드렸지만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므낫세는 역사적으로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죠. 55년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는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죄악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풍습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우상 숭배를 다시 일으킵니다. 히스기야가 철폐한 산당을 재건하고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죠. 온갖 것을 다 섬기기 시작해요. 일월 성신을 섬기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릅니다. 여기에 또 점을 치고요, 신접한 자를 신임합니다. 또한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정결하게 한 성전을 다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부정하게 하죠.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습니다. 아버지가 새롭게 했던 것을 철저하게,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죄로 물들게 하는 일에 서슴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 므낫세는 자기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요. 므낫세와 그로 인한 유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모든 나라보다 가장 지금 악이 극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악행으로 인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이룬 신앙 개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심한 죄악에 빠져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로 잡는 데는 오래 걸려도요, 흐트러치는 것은 순간입니다. 세상에 살기에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곤 하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도 섞여 살잖아요. 하지만 같은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같은 죄가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며 산다는 말이죠. 죄의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죄는요,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공동체 전체를 죄에 스며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죄의 파급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떠세요? 쉬우세요? 아유, 힘들어요. 지내다 보면 조금만 늦게 자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새벽의 시간을 나오려고 했으세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늘 바로 서고 있는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시잖아요. 어떤 때이든 이 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고요. 정말 책의 제목처럼 바빠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새벽이든 저녁이든 걸어가는 시간이든 일을 하는 시간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오늘 므낫세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눈 감고 계시지 않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므낫세와 유다 백성에게 죄에 대해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꼼짝하지 않아요. 이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은 방법을 취하시죠.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워낙 이들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잘 봐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안전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그냥 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치욕스러움을 당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상황, 내가 제일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왕에서 끌어내려서 쇠사슬로 묶여진 그 상황, 이 상황에서 므낫세는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왕이든 뭐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제까지 자기 백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처참한 상황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 잘못했다고 기도했을까? 모든 기도가 다 섞여 있었겠죠. 이런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 위에 앉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삽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았다 해도,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은 완악함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지만 우리의 모습이 또 중요하죠. 한 번 회개하고 그냥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한순간의 진심이 아니고요,
그 진심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므낫세가요, 다시 왕위에 오른 후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13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므낫세, 그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나하나 되돌려 놓기 시작해요. 그게 뒤의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자기가 세웠던 우상들 다 철폐하고요, 산당들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에 다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로 보니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누구를 의존했어요? 아수르를 의존해 왔는데 이제 자신의 나라를 다시 정비하고 성벽을 세우고요, 서금을 재건해서 거기에 지도자들을 배치하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까지도 다시금 하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바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늦은 듯 해도 돌이키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진짜 회개는 말로만, 한번 감정으로 그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치지 않아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다시 돌이켜 놓는 거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또한 응답하시고요.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므낫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므낫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죄와 악을 벌하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한 돌이킴이죠. 자기 백성 삼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우리 역시 날마다 회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미워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참 쌓기는 힘든데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죠. 정말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정말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바라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을 받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라, 지도자들이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일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예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